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29일자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가족, 믿음으로 선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등불 비유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활용한 교훈과 그리고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그 현장에 왔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떤 이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와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바로 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이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의 형제가 아니고 또 그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형제요 또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형제된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진정한 영적 가족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광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모든 광연교회와 또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하루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사건을 하루는 이라는 말로 대충 넘어갔지만 병행 복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던 날 그날 저녁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 낮게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 헬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헬몬산으로부터 발생한 태풍이 이 호수에까지 이르러서
광풍을 일으키는 그런 자연 현상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너무나도 강해서 배에 물이 차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배에 물이 찼을 때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처음에는 아마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위태한지라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 배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24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다급한 부름에 잠을 깨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즉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이 창조주와 또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면서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 극복의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음이 없었기에 풍랑 앞에, 광풍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신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나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풍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전능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 앞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고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경험한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는 경로에 끼어든 잠깐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와 같습니다.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이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또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소망의 닻을 내려 어떤 인생의 강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광진구 시민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광진구 가운데 또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2월 달에 진행 예정인 봄소리 성경학교와 특별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 가운데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적용하고 합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강풍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그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광진구 가운데 또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달에 예정인 아버지 하나님 봄소리 성경학교와 또 특별예배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행사를 준비하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광역교회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 가운데 가족 서로 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강풍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창조주여 전능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버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모든 강풍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그 항해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온전히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강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